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27장과 28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아하스 왕의 악행으로 거의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각 산당과 나무 아래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신들의 규례를 지키고 성전의 기물들을 모아서 때려 부수고 급기야는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의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거의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인간 모델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아하스 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새벽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곧 인간이 인간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그 말이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도저히 사람 같지 않은 이들이 분명 세상에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정말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도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는 누군가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겠는가,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겠는가 우리가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분의 정의를 신뢰하면서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써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인생을 산 자의 결국은 곧 참 인간답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다운 존재로 결실할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아하스 왕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이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이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겁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든 누릴 수 있으며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도전하고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말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삶의 결실을 보십시오. 황폐하고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마 아하스 자신이 죽어서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었다면 그 자신도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아니면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 후회할 만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예전에 재밌게 본 영화 중에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인턴에 나왔던 앤 해서웨이라는 여자 배우가 같이 영화를 찍은 노배우 로버트 드니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수십 년 배우 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나는 대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로버트 드니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사는 아니지만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던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가 수십 년 배우 생활을 하면서 생각나는 문장이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저는 이 대답이 꽤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을 살면서 한 번씩은 고백하는 말이 아닐까요?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을 과거에 그때 깨달았다면 어땠을까? 내가 지금 경험하고 결실하고 있는 이것을 이전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무지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우리한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떠올랐습니다. 아하스만 왕이 아니고 우리도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자유를 주셨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와 허물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방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유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에 쫓겨다니며 살고 있습니까?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이 버리고 무시한 것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소와 규칙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율례들을 매우 가볍게 여겼고, 사실 그가 저지르는 수많은 죄악들은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버림으로써 자연히 결실하게 된 열매에 불과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존중하기를 우습게 여기면서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는 법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책임도 어떤 의무도 짊어지려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목매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책임도 의무도 질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저 뒹굴고 먹고 배출하기만 하는 사람을 참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 곧 인간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하스의 삶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그저 비판하고 저주하기보다 그의 인생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놓치고 사는지 주목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인생에 주신 질서와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법도와 율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경솔히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귀중히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에서처럼 너무도 쉽게 왕같은 우리의 권리를 의식주와 맞바꾸고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부흥원 독일교회와 서울 생수회강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교훈하시며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주님과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인물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놓치고 우습게 여기고 간과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